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50세대 수련회도 다녀오고요. 곧바로 이어서 또 60세대 수련회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됐던 주일 2부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고 바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감당했던 그 시간들은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지혜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시간들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좀 부담감을 갖고 준비했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입니다. 이 행복드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봤던 건,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 저는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그런 전도 축제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전도 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바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전도 축제에 기획되는 전도 축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고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될 설교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원주종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이제 흔히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관계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죠? 사람인이라고 하면은 글자만, 그 모양만 보더라도, 형태만 보더라도 사람이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게끔, 그리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한자의 모양만 봐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처럼 인간 관계가, 관계의 측면에서 인간 관계가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말하는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와 너로 이렇게 서로 대하는 이 인격 관계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와 그것으로, 이렇게 수단적인 관계로 이렇게 전락해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득이 되지 못하면 그것만도 못하게 여기는 약간 그런 현상들을 날마다 보게 되고 날마다 듣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가 바로 잡혀야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바로 만남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릴리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 중에 인대를 뜻하는, 그러니까 뼈와 이제 그 근육을 서로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뼈들을 서로 결합되어질 수 있도록 붙여주고, 신체 조직들이 그 위치에 제대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섬유질 조직의 띠를 이제 인대라고 하죠. 이 인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리가멘트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두 개가 서로 똑같습니다. 종교와 인대가 언어의 어원이 똑같은데 바로 뭐냐면 라틴어인 리가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한 뿌리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리가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묶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영어에서 라이게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라는 단어까지 연결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과 우리의 그 서로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는,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리를 또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제가 계속 관계라는 말을 이제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이 관계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죠. 근데 이 한자어의 뜻을 보기만 해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실이나 밧줄을 이제 갖다 맨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생을 볼 때 서로를 줄로 묶어놓은 것 같다,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중에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자기가 묻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관계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 좀 동양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인생 그 자체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 삶의 사실상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굉장히 이제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나 이제 가면을 하나씩 쓰고 만나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싫고 불편하고 괴롭지만 좋은 모습을, 이렇게 웃는 가면을 하나씩 가지고 그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만남에는 진실이 없고 진심도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에리 프롬이, 제가 자꾸 이렇게 학자들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자꾸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 사회학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이제 철학자들 이야기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이 이제 이것을 시장성 관계라고 또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 시장성 관계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 그대로 뭐냐면 이용 가치에 따라서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다 여겨지면 이 사람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정성을 들이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려고 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도 겉으로는 내색은 안 하지만 귀찮아하면서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들이 정말 드라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나서 올바른 관계로 다시 이끌어 가신, 원래의 관계대로 다시 회복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그런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장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렇게 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평생도록 4번의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친구 혹은 동반자, 또 우리 교회의 표현을 빌자면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말 진실한 친구, 그리고 정말 마음을 깊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동역자를 만나는 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어떤 성취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삶은 죽은 삶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은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님을 알게 되고, 또 스승님을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것. 이 만남의 관계가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고, 또 뭐 건너뛸 수도 있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만남이 바로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재벌 중에 한 명인 카네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소년 시절에 이제 전보 배달, 전보를 배달하는 사람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일하던 그 사무실에 철도 회사의 중역이었던 이제 토마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가끔 전보를 치러 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인데 이 카네기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참 어린데 일도 참 열심히 하고 되게 부지런하고 좋아 보인다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너 꼬마야,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서 왔니,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 카네기가 저는 이름은 카네기고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토마스가 같은 동양 사람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도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소년도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가깝게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돼서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은 이제 자기 회사에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카네기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했던 것을 인정받고, 이제 그의 삶의 그런 그 성공의 길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러한 예시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지도 참 중요하고, 이걸 우리는 참 TV 프로에서 보면 많이 알게 되죠.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참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그 자녀에게서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또 후천적으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만남이라는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한 만남의 얘기가 또 있는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데, 그 이전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만남의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사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사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고 도망갔습니다. 도주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야곱은 20여 년 만에 만나는 형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이제 스스로 자복하고 겸손하게 만나려고 하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본 형이 동생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야곱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정말 솔직하게 나는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은 사라지고, 원수같이 생각했던,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다시 만나게 된 그 기쁨, 그 감격을 이 두 형제가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교회는 만남의 공동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그 같은 뜻, 같은 목적을 품은 성도들끼리의 만남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또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41절에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여기서 지금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가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한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은 상태였다면 안드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편견 같은 걸 갖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또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봐야 교회를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먼저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와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든지 일단 교회에 찾아와서 진리를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제가 참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자기 형에게 가서, 형, 내가 오늘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야 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이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했습니다. 뭐였냐면 다른 말이 아니었죠. 와서 오늘 한번 만나보자, 그 선생님 한번 만나 뵙자, 같이 만나 뵙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대답이 이거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일축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절과 46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이었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변변한 인물이 난 적이 없다는 걸 이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 옆 동네 살아봐서 아는데 그 동네 참 비리비리하다,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빌립이 그런 얘기를 딱 듣게 되면, 야, 거기
거기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나 하나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대답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보였던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빌립의 대처는 무엇이었냐면 와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와서 내가 소개했던 이 선생님을 만나보면 자네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일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물러나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자기의 언어로 이제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4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죠. 처음에 시작했던 첫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된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수백 번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정말 많이 들었다고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나다나엘처럼 한 번 딱 와봤는데 한 번 딱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해 봤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세우게 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바랄 것, 우리가 이제 정말 계속해서 바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의 입에서 나올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기를 원하시나요? 복받고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복받는 삶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복받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복받고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고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서 전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볼 텐데요. 이제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두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이 남은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전도 대상자,
그 태신자, 내가 꼭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나눠드릴 그 태신자 작전 카드에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 전도축제 기간에만 이렇게 기도하고 만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주신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나와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게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음을,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으로 이 블레싱 전도 축제 기간을 그렇게 마음에 여기고 그렇게 전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했던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 새로운 만남을 소개할 수 있는 복된 블레싱 전도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